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시간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으로, 그들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에게 풀기 힘든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서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다스려야 될 분이신데, 왜 그런 분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왜 십자가에서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엄청난 십자가 고난을 다 감당하셔야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뭐 한 가지겠죠. 그만큼 가치 있는, 정말 그만큼 존귀한 그런 누군가를 구하시려 하셨겠지. 여러분, 그런 우리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누군가, 정말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구하시려고 하셨겠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아도 꼭 그런 원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아도 제2차 세계대전 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특수부대 대원들이 목숨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볼 때 한쪽으로는 좀 그 이성적인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로 따질 때 저거 손해보는 작전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일개 병사 한 명을 구하겠다고 특수훈련을 받은 그 정예군대, 정예부대 8명을 희생하려 한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미국의 가치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결코 정부가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살리고자 하셨던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살리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이 좀 빠지지 않으시는지요? 기왕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며 구원하려 하셨던 사람이라면 주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그 값을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셨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셨고 전격적으로, 그리고 비밀스럽게 대제사장 집으로 이렇게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베드로가 따라갔던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54절 말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곧 바로 실수를 이제 하죠. 분명 그것은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한 여종의 말에 겁을 먹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밀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 본 것 같다, 그 말 한 것뿐인데 베드로가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요. 5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층 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또 부인을 합니다. 1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하여 물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6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당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겁하고 연약한 인물을 볼 때 여러분 좀 역겹지 않으신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에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누가복음에는 점잖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자기의 용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료들까지 깎아내리며 자기가 용감하다고 그렇게 막 떠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모두 배신해도 예수님 제자들 저것들은 다 배신해도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배신 안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나는 용감하니까 난 의리의 사나이니까 난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자 여러분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닭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셨던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토하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으시는지요? 우리 인간은 이 정도로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 분노합니다. 비난을 넘어 상정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비겁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분개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의 전직 대통령 탈레반이 쳐들어온다고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무기로 중무장한 그런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반면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금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왜요?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맞서 싸웠거든요. 목숨 걸고 싸울 때 지금 전 세계가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에서도 어제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절 헌금을 사용할까 하다가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지구촌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고통하니 우리 같이 한번 특별헌금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얼마간 모이건 교회 재정을 합쳐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합시다 하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용감한 대통령이 있고 용감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니까 용감한 민족이니까 좀 도우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코자 하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살이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용감하지도 않았고 의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용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같이 되었던 그 절박한 순간, 그때 함께 우리 제자들에게 얘들아 함께 기도하자 했던 그 제자들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약했다고요? 안 약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얼마나 정말 한심한 화나는 나약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물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지요. 왜 성경의 그 사도들의 모습은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다 뽑아놨는지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누가 감히 돌을 들어서 베드로를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마가를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정말 작은 일에도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위축되고 수무리하는 그런 비겁한 자들인지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시대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저는 덩치가 큰 장정, 이거는 아무리 덩치가 큰 장정이라도 아파하는 것을 보면 이거 인간이 얼마나 정말 그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잖아요. 그거 보면 참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정말 얼마나 그 하찮은 그런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에 우리 정말 신앙을 팔아먹을 때가 있지 않는지요? 우리의 양심을 팔아먹기도 하고 우리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작은 죄악 앞에서 정말 연약하게 넘어지고 작은 죄악이 끌고 가는데 거기에 바보같이 끌려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해 보일까요? 여러분 이 강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더군다나 저 같은 목사가 만약에 그런 죄악에 끌려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정말 속이 더 터지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작은 그 죄악 앞에서 우리는 그냥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철퍼덕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그런 신앙적인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요즘 같은 때에는 저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름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상포진에 구안화사에 그리고 요로결석까지 이게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바뀌는 그냥 신고식이다라고 그렇게 신고식이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저도 자꾸 병원 신세를 이제 지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웬만하면 째지 않고 다 이렇게 수술을 잘 하잖아요. 이번에도 요로 결석 이제 시술 받고 이제 제 몸에 지금 스텐트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제법 굉장히 성가셔요. 이제 다시 이제 수요일에 이제 제가 그 스텐트 빼는 시술을 받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 저의 컨디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병인데도 이런데, 여러분, 진짜 큰 병, 진짜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버티고 사셨는지. 더구나 그런 병을 몇 번씩 수술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초인적인 힘을 갖고 계신 분이다. 어떻게 그런 대수술을 그렇게 몇 번씩이나 하시면서도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런 어려운 수술, 정말 중대한 수술을 받고도 여러분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에 대하여 자신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으니까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이 부족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살려주시려고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연약한 자신이 깨달아졌을 때 그는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우리 61절, 6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 말씀 곧 오늘 닭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통곡의 이 소리가, 이 눈물이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이 시간에 눈물로 회개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죠.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고 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베드로가 엎드려 회개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것도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연약했던 베드로, 비겁했던 베드로, 정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였지만 다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할 때 베드로에게도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된 놀라운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도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는 얼마나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요. 유대교권자들이 로마 군인들을 앞세우면서 베드로를 위협했습니다. 너 다시는 그거 전하지 마. 입 다물어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 베드로의 답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니. 여러분 아멘. 그렇게 베드로는 복음 증거자가 그는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고 그랬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거꾸로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이 아무 가치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우리도 엎드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 주님 의지합시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통해 살리고자 하셨던 그 사람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번 우리 고난주간, 이번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 나의 개인적인 어떤 아픔들, 또 나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까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나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주님 나의 한심한 모습을 아시지요. 주여, 주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능력 있어 쓰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 했어요. 오히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안 쓰시지만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는 그냥 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는, 정말 연약한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세우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라는 이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